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노란색 원이 이제 중심의 시좌, 오른쪽 초록색이 변방의 시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좌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내 중심적으로만 보고 내 문제만 보면요, 볼 수 있는 범위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변방의 시자라는 것은 내 문제에서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좌는 어디에 있는가? 내 중심인가? 아니면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론과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할 때 저 역시 변증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가 아니고 성경대로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질 때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수용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배울 텐데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보았습니까? 사도신경 첫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성경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고기 저 파란색 그림 안에 있는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있는 거예요. 익투스. 그 익투스를 풀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앞에 I를 딴 거고요, 그건 예수. 다음에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따서 그리스도. 다음에 데우라는 단어의 앞자를 따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표시하고,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소테르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단어만 따서 읽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그 뜻을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예요.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신화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익투스라는 것을 그림으로 상징하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 외아들, 수많은 독자 중에 한 독자 외아들이 아니고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외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예수를 부릅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자녀 중에 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존재로서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구별하여 나타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이 되는, 복수예요. 이때는 children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독생자라는 것은 only son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므로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구분하는 단어로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동등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이렇게 혼동하시지 말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 혹은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는 조금 특별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예수가 있지만 이 예수는 다른 예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를 봐야겠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구약 시대로부터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가? 그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뭔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기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는 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사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왕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왕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선언은 우리가 완벽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주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예요. 우리 주. 나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가족이 생겨요. 영적인 가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은 힘들고 불행하도록 살도록 둘 수 없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 이거는 쌍방의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을 그저 오늘 말씀드린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로드십,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왜 죽을까요?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고 복음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어딜 가나 내 자랑만 있는 거예요. 내 유익만 있는 거예요. 내 고난만 있는 거예요. 남의 고난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질 않아요. 그냥 나만. 그냥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니까. 또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목사님이 다친 병사를 위로하려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인은 전쟁통에 한 팔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팔을 잃어버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참 대단한 말을 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잃은 게 아니고 내어준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때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나의 것을 줄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우리 안에 마음가짐이 뭐냐면 잃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물질을 뺏기고 내 에너지를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뺏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허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에요. 잃은 게 아니고 준 거라고요. 이 군인은 한 팔을 잃은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준 겁니다. 한번 제가 정리된 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신 겁니다. 그 한 목숨이 사라졌지만 그 한 목숨을 통하여 온 인류가 살아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 주,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유앙겔리오 복음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의식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주되심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할 수밖에 없죠. 한 생명을 잃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입었다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헌신 또한 요구되어오는 것이 마땅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 주로 믿는 가운데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